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오늘은 주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본당 전면에 옛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현수막.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경축절기입니다. 이것은 교회력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대림 성탄절은 6주를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넷째 주일, 그리고 성탄 후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이렇게 6주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도 6주를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여섯째 주일, 그날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7주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 그리고 부활절 일곱째 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총 50일을 경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절은 총 7주 동안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부활주일 하루만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을 좀 길게 지켜야 되겠구나. 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한 주만 지킨다는 것은 좀 교회력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부활 현수막을 한 2주에서 3주 동안은 계속 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은 주일 예배 시간에 부활 찬송가를 한 곡 이상씩 꼭 부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앞장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는 27장 52절 이하에 나오는데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경비병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이 일에 공연이었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27장 63절과 64절을 보면 주여,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빌라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 운명하신 그날과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두 여인이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이 마치 번개와 같고 막 번쩍번쩍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그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다가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5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당시 두 여인은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찾고 깨닫고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절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 있으니 우리도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는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라. 네,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졸도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졸도를 했다가 무덤에서 무덤이 이렇게 서늘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설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 헛개비를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여러 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네. 제3일이라고 하는 부활의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모두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 근거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아주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와 교통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우리 다 해보겠습니다. 전하라. 네, 두 번째 명령은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여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영예, 영광스러운 명예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의 핵심,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긴 겁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이 여인들은 그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간 그들은 사도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교회 앞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제가 작년 봄에 전도하다가, 우리 작년 봄에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다가 이제 알게 된 분입니다. 나이가 92세고 저 관음사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하루 한두 번씩 꼭 운동을 하는데 운동 코스가 자기 집에서, 관음사 쪽에 있는 그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게 이분의 운동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아주 반가워합니다. 이분의 고향은 봉화 무랴라고 합니다. 봉화 무랴라고 아십니까? 전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 이모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자신도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 이쪽에 와보니, 원리 쪽에 와보니까 시집이 불교요. 다 관음사를 다니고,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못 다니고 이제 절을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마음이 절하고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도 죽을 때는 교회라는 겁니다. 왜? 천당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은 천당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나는 목사님 믿어. 이게 그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저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분이 기가 어둡습니다. 보청기를 했는데도 기가 어둡습니다. 또 글을 못 배웠다고 합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글을 배우면 바람을 난다고 일제시대 때 그 신여성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다고 학교를 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어둡고 글도 모르고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휴대폰에서 예수님 성화를 찾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보여드렸을까요? 어떤 성화를 보여드렸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화를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고대와 중세 교회 예배당 안에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화가 하나도 없죠? 없는데 고대와 중세 교회 가면 성화가 뭐 천장부터 해가지고 벽면에 전부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리즈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당시는 대부분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당에 그려져 있는 그 벽화 성화를 보여주면서 이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심정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렸구나. 이분이 생각나는 찬송가가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한 70년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그게 생각난다. 그래서 길에서 이제 그 찬송가를 저하고 1절부터 4절까지 스마트폰 유튜브에 틀어놓고 불렀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김상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계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란이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뭐 계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전도에서 대청소를 하고 또 계란 전도 준비까지 잘 해주었습니다. 안에 계란 2개와 그리고 사형리 전도지와 우리 이웃 초청잔치 초대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전도들이 모여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라. 28절과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기 평안하냐는 인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까요? 간단히 3가지 이유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비하면 다른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도 승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앉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저 하늘에 이미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너무나 확정적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앉히셨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역사의 한 시점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 부활은 종말, 이 종말에 있을 미래의 사건만도 아니다. 물론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고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사건이다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네, 기뻐할 이유 많죠? 네, 기뻐할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으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전하라.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인데, 이런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믿고 전하고 기뻐하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 전도가 있습니다. 이 원리 지역과 하망동 지역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하오니 이 소식이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